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이제 여호수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점령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분명 그 전부터 그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못 사는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정복 전쟁을 다 치른 이후 이스라엘에 사사 시대가 왜 시작되었는지 사사 시대가 시작된 그 영적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문제가 되고 문제와 죄를 범하는 그런 악순환의 모습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사사시대의 영적 배경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내쫓아라, 축출하라, 다 죽여라, 아니면 내쫓아라라고 했던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동화되어서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이방 민족들의 동화되어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선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땠는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보게 되면 사사기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의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 나타납니다. 계속적으로 400년의 시간 동안 이 동일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심판이 내리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께 붙잡힌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서야 더 이상 그들이 버티다 못 버틸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들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살기 편한 그런 세상을, 그러한 모습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제 잊어버립니다. 또다시 우상을, 가나안 원주민,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또다시 섬기고 그들의 삶에 또다시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또다시 있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또 잊어버리고 죄를 짓습니다. 이런 모습이 거의 한 400년이 넘도록 반복되어지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후에 2장 11절부터 23절 말씀은 이러한 패턴이, 기본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에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 해서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기본적인 패턴을 계속 반복한 이유,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타락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면 복잡합니까? 아니면 단순합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 명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단순 명료한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죄를 짓는 모습이 반복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한 민족 전체가 그런 모습을 갖지 않고 있기에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가 정말 모두가 다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아마도 또 다른 또다시 이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시대가 생기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 즉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이 반복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악순환이 시작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면 불순종이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타협이다라는 말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타협을 끊으면, 타협하지 않으면 악순환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가?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보게 되면 먼저 듣는 것에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듣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야기를,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야기, 너희는 꼭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1절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지금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와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자로 백성들에게 주는 이 경고, 그것은 분명히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와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이야기를 들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언약, 우상숭배,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지 말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다 죽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온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생명을 다 없앤다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잔인하면 그들을 내쫓아라. 다 죽이지 못할 것 같으면 그들을 그 땅에 남아 살게 하지 말고 그 땅에서 다 쫓아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준 이유, 그 명령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까? 그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에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백성들은 듣는 것에 타협하지 말아야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방 사람들,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들의 이야기에 귀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듣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것 함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안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들어서 혼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앙에서 혼합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가장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말을 혼합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하나로 흡수되기보다는 혼합되어서 정말 이상한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상한 것 하나가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 우리 세계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몽고 제국이 있습니다. 몽골 제국이 있습니다. 그 몽고라는 제국, 그때 왕을 무엇라 칭했습니까? 몽고 제국에서 왕은 징기스칸이라 칭했습니다. 그때 몽고라는 제국이 온 아시아를 다 점령했습니다. 유럽까지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인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종교가 무엇이냐 하면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입니다. 근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바로 기독교에서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가 몽고에 들어갔습니다. 몽고에 원래 있던 종교, 불교와 혼합되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혼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이 왕실에서 징기스칸이 왕실에서 믿고 있는, 왕실이 따르는 그러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몽고라는 제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종교 때문입니다. 이 종교가 들어와서 불교와 혼합되고 이것저것 다른 종교와 혼합되다 보니 이상하게 되어버려서 나중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듣는 것에 타협해서 종교가 듣는 것에 타협하게 되면 교리가 망가집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종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수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엉뚱한 것 하나가 새롭게 생겨나게 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같이 살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상한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죽이던가 아니면 그들을 그 땅에서 다 내쫓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하는 이야기도 같이 들었습니다.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일어난 신앙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그들이 망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빼지도 말고 일획한 글자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죄가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혼합되어지는 것은 그것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타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 멈춰지게 됩니다. 대신에 다른 것, 사람들의 이야기, 또 다른 종교에 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우리 귀에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모습이 단절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또한 보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그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약속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언제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원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의 발달은 다른 문화의 접촉과 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문화를 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더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문화를 접하지 말고 모두 없애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문화를 접하지 못하게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심성은 선한 것이 아닌 악한 것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즉 죄를 보고 배우기에 빠르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우리 마음이 보는 것이 악한 것을 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의 심성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에 더 많이 눈이 가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목돼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 그런 죄가 가득한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 문화를 차단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든 문화를 파괴하는 것, 그들을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거나 내쫓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커다란 약점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무엇이 먼저 요동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요인도 그들이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눈으로 무언가를 보는 것으로부터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던 그 열매가 어느 순간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빼앗아가기에 정말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문화나 그들이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어느 순간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나쁜 영향들이 우리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후 자녀 세대, 그 후손 세대까지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고 이런 반복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데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눈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좋지 못한 것을 몸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기준을 잡고 있는 모든 규칙들이나 질서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맙니다. 사회가 변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은 사회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더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고개를 쳐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타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버립니다.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유혹에 절대 타협하는 그렇게 연약한 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타협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익숙함에 타협을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려고는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다 모두 헐어버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추방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이 차지한 땅에 만족하게 시작합니다. 더 이상 정복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복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거부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을 죽이거나 쫓아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 땅을 정복한 뒤에 그 땅에 만족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할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익숙해져 버리면 더 이상 발전도 없습니다. 익숙해져 버리면 말씀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명령 그것도 듣지 않게 됩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만족함에 익숙함까지 덧붙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들을 이유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도전하는 것도 없습니다. 발전도 없습니다.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 익숙해졌다 한다면 분명 좋은 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점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익숙함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더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시도, 무언가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게 되면 불편합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익숙한 것을 이제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망가뜨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것이 싫기 때문에 익숙함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 익숙한 모습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분명 익숙함은 어떤 것을 하기에, 무언가를 하기에는 참 익숙함의 좋은 점은 어떤 것을 하기 편합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의 속도도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발전을 얻게 됩니다. 그냥 익숙해서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전도 하지 않고 발전도 없고 전진도 없고, 이런 도전이나 발전, 전진 이런 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이 익숙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발전하는 나는 스스로 도태되기도 합니다. 도태되어 가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깨닫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익숙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익숙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지금 내 믿음의 모습에, 신앙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어쩌면 그것은 습관적인 반복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과 주기도문을 그저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 그저 빠르게 암송만 하고 말아버립니다. 사도신경이 주는 의미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중얼거리고 끝날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지나가고 말아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설명하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저는 파하지도 못합니다. 익숙함은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삶도 망가지게 합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주도적으로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익숙함에 타협하는 순간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시기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함에 타협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은혜로, 이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도 이러한 패턴도 익숙해져 버리니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내려놓으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익숙한 그 모습에 타협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랬다. 과거 이랬는데 너희가 지금 이렇다.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타협하고 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타협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타협하지 말아라. 다른 것과 함께 듣는, 타협해서 다른 것과 함께 우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런 것과 타협하지 말아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타협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익숙함에 타협해서 하나님 놓치는 일, 믿음, 신앙 놓치는 일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또 들으시면서 타협하는, 말씀보다 사람의 이야기나 또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거나 말씀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익숙함 때문에 말씀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익숙함은 버리고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지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믿음의 모습에서는 절대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